옆 사람께 좀 축복해 볼까요? 좋은 크리스천이 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동일하게 좀 축복해 볼게요. 아티스트 사람에게요. 좋은 크리스천이 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할까요? 좋은 크리스천이 됩시다. 좋은 크리스천은 어떤 크리스천일까요? 아마도 좋은 크리스천은 아마도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배나 모임이나 교육에 참여했을 때 언제든지 그곳에 계시는 분들, 쉽게 교회에서 만나볼 수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좋은 크리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좋은 크리스천은 아마도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나 아니면 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 시간에 아주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보다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겨나가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겠죠. 또 어쩌면 기도가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좋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거나 친분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성품에 젖어 들어온 사람이 좋은 크리스천일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축복할까요? 좋은 크리스천이 됩시다.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예배에 늘 성실하며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그냥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 갖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크리스천이란 조금 더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크리스천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은과 금은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늘나라, 그 천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좋은 크리스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 천국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일 겁니다. 좋은 크리스천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크리스천은 천국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을 이 사람에게 줬을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 안진뱅이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일평생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와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 좋은 크리스천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며 또한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고 마음의 소원을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믿음으로 축복해 줍시다. 천국을 삽시다. 천국을 전합시다. 좋은 크리스천이 됩시다.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을 위로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의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위안을 함께 보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만나게 될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우리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거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리석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 가운데 와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아주 기쁘고 아주 믿음에 차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한 얘기들을 저 사람들은 아주 기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회당이란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결정을 하죠. 우리 모임 중에 오지 말도록 합시다. 땅땅땅. 다음 주에 제자들이 교회당에 가면 입구에서 막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회의했는데 자꾸 이상한 거 가르치면 우리 안에 못 오게 할 겁니다. 자꾸 막아요.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올 첫 번째 어려움은 그들 공동체에서 거절받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18절에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맛볼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구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 전하고 자꾸 이상한 말로 사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이제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옳으냐? 네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구나. 법정에 세워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막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세 번째,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만나게 될 어려움 세 번째,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35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불화하려 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세 번째 어려움은 바로 가정의 불화였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듣다 보니까 큰일 날 이야기인 거예요. 내 생각에 들었을 때 듣다 보니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자기 부모를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큰일 날 소리를 한다고 고발하기 시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꾸 이상한 소리 하려면 우리 가족에서 나가라 이야기하면 자식들을 내보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때 걱정하셨어요. 거절당할까봐, 구속받을까봐, 가정의 불화를 경험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냥 빨리 가서 옳은 일을 해라 라는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20년, 10년 그 사이에 적혀졌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인들, 자기의 친족들, 자기의 민족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거절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태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수많은 마태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하셨던 그 상황과 완벽하게 들이맞았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들의 삶에서 사회에서 거절당하는,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의 친구 중에 몇 명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읽는 마태복음의 원독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적지 않는 위로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감동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말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거절받고, 나라에 의해서 구속받고, 자기 가정에 의해서 핍박받는 일들이 모여 있었고,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마태복음의 공동체들, 그것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원독자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받는 거절과 그들이 받는 구속과 그들이 받는 과정의 불화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큰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에 더욱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생각하고 우리의 종교성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과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삽시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걱정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 몇 가지를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2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 복음을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위로와 함께 전달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라예요. 옆 사람 축복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세상에서 옳다고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과 성경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두 가지, 지혜로움과 순결함이었어요. 필요했던 것 두 가지, 지혜로움과 순결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순결하지 않는 지혜는 속임이 되고 그리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순진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순결함은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소유한 자가 이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비진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수많은 오해들과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네. 수많은 오해들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외침 앞에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순결함과 지혜로움이 우리를 증명해야 하는 거였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사세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외치는 그 자식들 앞에 아버지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정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지혜와 순결함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이것이 정말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지혜와 순결함이었어요. 지혜와 순결함.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것이 소망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단지 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순결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순결한 지혜, 지혜로운 순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시험할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시험했듯이 환경은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우리 믿음을 시험할 겁니다.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와 순결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순결함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너 하나님 왜 믿어? 라고 사람들이 진지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지하게 비난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야? 내 친구가 물어보든지 부모님이 물어보든지 뭐 직장 상사가 물어보든지 아니면 나랑은 좀 친밀함이 없지만 거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나의 삶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세요? 비난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좀 다르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경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답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렇게 사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민망해지니까 갑자기 좀 진지해지기 싫으니까 조금 막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그래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의 지혜로는요, 우리의 언변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할 수 있으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만날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하라 였어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 말을 알려줄 거다. 너희 계신 성령님이 할 말을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다르게 사는 삶 가운데서, 그 외로운 길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다. 성령께서 너희의 지혜가 되시고 너의 순결함이 되어주실 거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붙잡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약속, 두 번째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들, 천국을 살고 교회를 다니고, 특별히 이제 가정 가운데서 이제 안 믿는 가정 중에 먼저 혼자 교회를 다니신다거나, 먼저 구원받았던 자들, 그분들이 좀 표면적으로 많이 겪죠. 부모님 혹은 배우자 혹은 자식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수많은 모양의 핍박을 경험하는 것들, 이게 좀 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지만 현대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겠죠. 막 전 중고등부 담당을 많이 해서 꼭 수련회 때만 되면 부모님들이 핍박하세요. 꼭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 가지 말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자녀를 두신 분들 되시면, 그쵸, 막 방학 때 어디 간다 그러면 막 공부해야지, 어디 가냐 막 뭐라 그러죠. 좀 표면적으로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핍박인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것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좀 소극적인 이야기예요.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의 말씀은 단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님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나한테 줄 핍박과 위협을 그냥 겁먹지 말으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멈추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위협에도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감춰져 있을까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은 눈이 감겨서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 몰라서 그래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곳에서 말했던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한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주셨던 그것,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도전들, 핍박들, 그 앞에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직면하셔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세요.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 번째, 전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얻게 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좀 선포할게요. 견뎌라라는 거예요. 견뎌라라는 거예요. 견뎌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귀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견뎠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견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계속해서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좀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핍박이 오잖아요. 내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으로 갔는데 뭔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나? 아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면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귀신의 힘을 얻어서 저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신으로 오해받으셨어요. 예. 예수님도 오해받았는데 할렐루야.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핍박을 두려워하시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느끼는 부끄러움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시죠?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을 거절과 우리가 받을 핍박들이요 그냥 생각이 나요. 아주 자연스럽죠. 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서 전도지를 그냥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요. 우리 노방전도 하시고 팝콘전도 하시는 분들 아시죠? 네. 매 순간이 도전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안 받으면 어떡하지? 네. 표정 좋은 사람들한테만 가잖아요, 그죠? 왠지 받아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 가고, 네. 안 받을 것 같은 애들은 안 가고, 그렇죠? 제가 대학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1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그 학원가가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학생들에게 전도한다고. 노방전도. 이렇게 젊었으니까 좀 이런 생각도 하는데 20살, 20대 때 막 갔어요. 근데 그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2명 남자애가 있어요. 매주 똑같이. 분명 봐도 이제 고등학생 이제 후반쯤 돼 보이는데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담배 연기 늘 그 친구들 주변을 이렇게 맴돌아요. 얘네 남자 둘이서 밤새 거기서 뭐 하는지 어쨌든 매주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타겟을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돌아다니는데 저랑 같이 이제 팀을 이뤘던 형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저도 너무 눈여겨보고 있고 그분도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 마음이 너무 소심해가지고 말을 걸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이 형님이 좀 짓궂으셨어요. 저를 밀어서 그 옆에다 앉혀놓고 도망갔어요. 저를 밀어서 앉혀놓고 어쨌든 걔네 앞에 섰는데 장난이도 뭐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부담도 있고 했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데 막 갑자기 뭐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막 이상한 말들이 떠올라요. 지금 뭐 사랑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막 이야기하면서 준비도 안 했는데 막 그런 얘기. 그래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너희한테 질문할 건데 시간이 있냐 그랬더니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연애를 몇 번 해봤냐, 지금 하고 있냐, 네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다 얘기하고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죠. 교회 다니면서 물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른 양을 찾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99개 가지고 있는 양보다 이른 양들을 더욱더 사랑하신 분이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알고 봤더니 막 자퇴하고 막 한 사람은 여자친구 동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집 나와가지고 막 가출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데 자기는 안 믿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데 교회 다니는 나 같은 사람보다 아마 너 교회 안 다니고 지금 매일 밤 여기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를 더 사랑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 눈빛이 바뀌어요. 이때다 더 설명을 하죠. 막 이른 양 찾아가시는 분, 이른 동전하고 막 이런 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너한테 보내주기 원하시는 분들 막 계시다 그랬더니 막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한마디가 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런 교회면 다닐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좀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상되는 핍박들이 있어요. 민망함, 거절감,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가올 어떤 불화들, 우리는 그것들이 어려워서 복음을 애초에 전하기를 포기하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 복음을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자기 만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골방에서 이야기하시는 우리 귓속말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변화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하고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살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삶에 더욱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을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천국을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살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함께 보내셨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위안과 주님의 권면이 우리의 것이 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였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